자, 21절 22절까지 했죠. 21절까지 했는데, 일단은 21절에 보면 그 쉐멕에서도 출생을 당한 건데, 출생이 된 건데 누가 됐느냐, 그 역시도 뭐 에벨 자손들의 전부이 또는 에벨의 아들들의 그 전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에벨의 아들들의 전부가 그 아비가 누구였다? 쉔이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예펫은 그 형이었다. 그렇게 더 큰 자였다.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일단은 여기 율라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얄라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단수 남성 형태로 돼 있긴 해. 그렇게 낳기는 낳는 건데, 일단 그래서 낳기는 낳는데, 이제 처음 낳은 게 이제 에일람이라고 얘기를 해놓은 건데, 에일람이 낳았다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에일람은 이거 어디로 봐야 되냐면, 내가 원래는 숨다 이런 표현이 있다 그랬더니, 감추다 이터니티라고도 해서 영원이라는 말도 있긴 한데, 비밀로 하다, 비밀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다 끝나는 거지 뭐. 에일람. 일단은 그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거기를 필적할 만큼의 그 강한 그 이웃 국가이긴 한 거지. 메소포타미아 쪽 동쪽에 있었던 거예요, 에일람이. 그 에일람의 언어는 세모가 아니라고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이쪽이잖아, 이쪽이. 아수르가 이쪽이고, 뭐 이렇게. 동쪽 지역을 얘기를 하긴 하는 건데. 여기가 아카디아, 바빌로니아, 수메르. 그러니까 에일람이 여기네, 여기. 엘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일람, 이쪽이. 이게 뭐, 저기 어디 갔어? 그래서 에일람이 이쪽이에요, 이쪽이.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인데, 그럼 이란 쪽이 이렇게 잡고 있는 거고, 이쪽은 오만 쪽이 잡고 있는 거지. 그 오만 해라고 얘기하고, 그 좁은 길을 호르무즈 해협이라고도 얘기하고, 여기 페르시아만이라고도 얘기하고, 에일람이 이쪽에 있었던 거예요. 이쪽에 있었던 거고, 그 지명도 되고, 그 민족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에일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슈슐이라고 나와요, 아슈슐. 일단은 BC 3000년경부터 BC 3000년 후기부터 이 셈족이 에일람에 살기는 살았어요. 근데 그럴 때 그돌라오멜이 에일람의 왕이었다고. 그러니까 여기 엘람의 왕이 그돌라오멜이었다고요. 근데 여기 뭐야? 사해는 여기잖아. 여기서 이제 뭐 싸우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일들이 나기는 나는데, 그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로 왔던 그 내용들에서, 그 다음에 에일람 다음에 아수르라고 나오는데, 아시리아 개념이긴 해. 그러니까 그 아슈슐이라고 나오는데, 내가 행복이다 또는 직진하다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해줬는데, 그 아슈슐 그러면은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을 얘기해요. 메소포타미아가 여기 북부 지역 이쪽이지. 여기를 아시리아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여기를 아수르라 그래. 메소포타미아에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를 아수르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이게 이제 아슈슐이에요. 아슈슐. 셈족이잖아 지금이. 셈족 아슈슐. 원래는 직행하다 또는 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아르팍샤드가 나오는데, 그 빛이라는 말하고 완전하다 그 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또 그 보석이라는 말도 있지. 뭐 홍옥이라고도 하고 에메랄드라고도 하고 노곡이라기도 하고, 노곡도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빛나는 보석 이런 뜻으로 보면 되는 건데,
이제 아시리아의 수도가 또 아수르이기도 했었고, 그럼 이제 아르팍샷이 나오는데, 일단은 아르팍샷 그러면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바벨론을 가리킨다고 얘기를 하긴 해. 바벨론이니까 이쪽이잖아, 이란. 메데, 이쪽이 메데이고, 이쪽이 바데이고, 메데, 페르시아.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얘기하는 거는 맞아요. 이쪽을 얘기하는 건 맞는데, 아르팍샤드. 일단 셈의 이름 때문에 이제 그 이름이 나오긴 한 건데, 일단은 얘네들을 갈대아인이라고도 불렀으니까, 카스딤이라고도 불렀으니까, 카시딤이라고도 불렀지. 그래서, 일단 바벨론 쪽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르팍샷 그러면은, 뭐, 빗돌, 흰돌, 만나 그 얘기도 다 했죠. 그렇게 다 했고. 그러니까, 아르팍샷이 지금 이란 북부에 있는 키르쿠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와전된 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확한 그거는 없고, 그냥 추측이지 뭐, 추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루드였었는데, 루딤하고 같은가? 어원은 같을지 몰라도, 어차피 이것도 얄라드가 어원이야. 뭐를 낳는 거를 얘기를 해요. 낳는 거를 얘기하는데, 이제는 루드, 소아시아 쪽일 수도 있고, 갈라디아나 루가니아, 뭐, 지금의 터키 지역일 수도 있고, 그래서 루드 이렇게 돼서, 거기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은 얘네들도 티그리스 강 상류에서부터 쭉 터키 지역으로도 이렇게 쭉 뻗어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마지막 부분에 아람이라고 높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잖아요. 얘네들도 티그리스 강 동부 지역이, 동쪽 지역이지, 티그리스 강에 여기 있으니까, 이거의 동쪽 지역이, 이쪽을 이제 그쪽을 페르시아라고도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쪽에서 이제 터전이 되고 그랬던 건데, 일단은 뭐 시리아인을 결부시키기도 했는데, 그건 아직 정확하지가 않고,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우린 원뜻대로 좀 나가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23절을 가야 돼. 23절을 가야 되는데, 가보자고요. 23절에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며 이렇게 또 4명이 나오는 거예요. 4명이 나오는데 뭐 멘네이 아람, 그러니까 아람의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셈의 가계도를 본다면은 에일람이 나오고 아슈슈리 나오고 아르팍사드가 나오고 루드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아람이 나오는데, 그 아람의 아들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나온 걔를 얘기하는데, 처음엔 우추라는 말이야. 우추라는 말이 떠들다라는 말이긴 한데, 떠들다라는 말이긴 한 건데, 우추라는 말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추. 그러니까 욥의 고향일 수도 있긴 해. 우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 셈의 아들 개념이니까 욥의 고향과 같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지. 일단은 이게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게 언급되어지질 않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이 우추라는 땅에 아직도 애매해, 여기가. 욥의 고향이 우추인 건데, 거기는 에돔 땅이었잖아, 에서 지방이. 에돔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동쪽 같기도 한 건데, 근데 참 좀 멀기는 해. 이 구절에 의하면은 뭐라 그래,
창세기 22장 21절 우리 했잖아요. 21절 했었는데, 그러니까 에벨하고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일단은 우추는 나홀의 아들이었고, 아들이고 이제 아람의 큰아버지이기도 했던 건데, 일단은 뭐 계대로 나오질 않아. 일단은 그냥 갑시다. 우추. 어떻게 보면 욥의 고향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우추 땅에 욥이라는 애가 있었잖아요. 아무튼간에 이제 아브라함 쪽으로 계속 이어지겠지 뭐. 이어지면서 가는 게 맞긴 맞는 건데, 그 다음에 우추 다음에 그 훌이라는 게 나오네. 훌이라는 게 나와요. 훌, 뭐 이렇게 춤추다라는 그 뜻이기도 했는데, 하윌 뭐 이렇게 돼서 하왈 이렇게 해서 춤을 추다, 그런 강강수월래 개념이기도 해요. 훌이라는 거, 훌이. 훌, 여러분들이 그것도 알아야 되고요. 춤추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왜 게텔가 나와, 게텔이 나와, 게텔이. 왜 게텔, 그래서 게텔이 나오는데, 이제 자음으로 보면은 뭐, 낙타로 완성한 머리, 뭐 이 개념도 되긴 되는 건데, 지금 3절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훌과 우추는 나홀의 아들이고 또 아람의 큰아버지이기도 해요. 근데 훌과 게델은 다른 데는 나오질 않는 건데, 게테르라 그래서 게테르라는 말이 이 뜻이 없네. 뜻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마쉬라고 나와요. 마쉬. 여기도 메소포타미아 북부일 수도 있어요. 북부일 수도 있고, 뭐 마시우스 산이 있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레바논 산맥하고 레바논 반대편에 그 산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셈족이 이렇게 퍼져 나가긴 해. 퍼져 나가기는 하는 거예요. 자, 24절 그냥 넘어가도 돼. 이거 24절. 아까는 아람이 나온 건데 이제는 아르팍삿이 났네요. 이게 몇 절까지 있어? 길어. 계속 나눈 얘기인데, 이거 꽤 기네. 32절까지 있네 보네. 32절까지 있네. 자, 그 다음에 아르팍샤드도 낳기는 낳았어요. 아르팍샤드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르팍샤드 이렇게 되어 있네. 이거 다 얘기했어요. 그 울이라는 단어하고 샤다드 전능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샤다드 원래 용법은 나파크인데, 나파크는 홍옥 또는 에메랄드 또는 노곡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능한 보석의 빛 뭐 이런 뜻이기도 해요. 아르팍사드가 박샤드. 근데 얘도 얄라드, 그가 나았다라고 얘기를 해. 이미 나았다 그런 말이고, 샬라흐를 낳았는데, 이게 보내다, 창을 던질 때 보내다, 화살을 쏠 때 보내다, 또는 하와가 선과의 지식의 나무로 손을 보내다 그럴 때도 이제 샬라흐를 쓰기는 써요. 그래서 이 단어가 무기, 사격, 새싹에 대해서도 쓰여졌다고 얘기해요. 보내는 거예요. 샬라흐를 그래서 낳았고, 그 다음에 샬라흐가 또 낳은 애가 에베르를 낳았다라고 나와요. 이제 에베르가 이제 아바르라는 동사인 건데, 건너가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갈대아 우르 쪽에서 갈대아 우르 쪽에서 이렇게 해서 바단 아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잖아요. 팔레스틴 쪽으로 건너가는. 그래서 에벨 그러면 건너가다예요. 건너가다.
어딘가를 건너온 자들, 그게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게 된 거예요. 어디 에베르라는 거기서 다 나온 단어니까. 근데 정확하게는 6월절에서 그 어린 양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뛰어넘어서 오다 그런 말이기도 하고, 또 홍해를 건너기도 하잖아요. 또 요단강을 건너기도 하고, 그래서 건너온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게 이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되기도 했던 건데, 근데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어야 되잖아요. 그처럼 다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쉘라흐가 나오는데 그 날아가는 무기이기도 하다고, 화살이기도 한 건데, 일단은 에벨은 건너간 자들, 건너온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바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은 좀 빼놓고, 그래도 요한계시록보다도 나중에 쓰여진 거니까. 마태바가 누가복음은 어떻게 가요? 어떻게 보면 누가 후서야,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데오빌라 각하한테 보냈던 첫 번째 편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두 번째 편지인 건데, 누가 하서? 뭐 이렇게도 되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광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쭉 사도 바울의 13개라 하는데,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개의 서신이에요. 14개의 그 서신서들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히브리서는 2번 건넌 자들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 사랑 단번에가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오지 못했는데, 홍해를 건너왔다고 치자고 그러더라도 요단을 또 건너와야 되는 거야. 그렇게 2번 건넌 자들이 보는 서신이에요. 히브리서. 그 다음에 다 그래.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계시록까지도 그래요. 계시록까지도. 이미 건너온 이들이 읽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그리스도가 된 이들이 읽는 거라고. 히브리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 다음에 돌고 돌아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내가 요한복음도 한 번 더 한다고 얘기를 했었지요. 하긴 할 거야. 이게 쭉 나가다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일단은 24절에서는 아르팍샤드가 나왔는데 샬라흐를 낳았다. 나르는 무기를 보낸다 이런 말도 되고, 그 다음에 쉘라흐는 얄라드 낳았는데 에베르를 낳았다. 그러니까 에베르 또는 아바르, 건너간 민족 뭐 이런 말이기도 한 건데, 건너간 민족이 다 건너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홍해도 건너고 요단도 건넜다. 2번 건넌 자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건너야 돼. 아바르. 그 자음으로 보자면은 눈에 보여지게 일어난 약속을 얘기하기도 하는 건데, 눈에 보여지게 약속으로 어떻게 보면 2번째 성전이라는 예수를 줬는데, 그 예수가 죽고 로시 부활 머리로 나왔다. 그 부활 머리로 나온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이미 여러분들도 옛 나에 대해서는 훌쩍 뛰어넘어서 이 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이 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건 전부 다 6월 양으로 하는 거지. 예수라는 그 양으로. 그래서 죽음이 돼서 이 나라로 들어오는 얘기니까. 밖에가 안 더울 것 같은데 되게 덥네. 잠깐만. 몇 도야? 34도라고? 5시 이후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누돈이 그기가 그러네. 5시 이후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비가 온다. 이때쯤 너도 왔으면 좋겠다. 못 오지 뭐 못 와. 36도니까 되게 덥네요. 벌써 24절 했지. 25절도 해보자고. 그냥 25절. 그냥 읽으면 되는 건데, 뭐 지금 그냥 낭독하는 거라서.
원래 에베르 그랬네. 그러니까 에벨이잖아요. 에벨 건너가다 그런 말이 돼. 율라도 낳았는데 쉔네이 바님 두 아들을 낳았다고 나와요. 쉔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에하드 그 하나는 펠레그 이렇게 돼 있네. 그 하나는 펠레그 이렇게 돼 있어요. 펠레그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대운하라는 말이야. 이게 쪼개져 나가다 그런 말인 건데, 그, 쪼개져 나가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펠레그가 운하라는 것도 되고, 뭐 수에즈 운하도 있고 그러잖아요. 요즘 뭐 기름 가져오는데 홍해 쪽으로도 오고 그러잖아요. 페르시아만 그쪽으로 오지를 않고. 그래서 운하, 시내, 그게 펠레그라는 단어예요. 펠레그. 이 펠렉이 어디냐? 원래는 이렇게 나뉘다 그런 말이야. 이곳저곳으로 나뉘다 이런 말인 건데, 운하, 수로 뭐 이런 걸 의미를 해요. 그 운하를 파고 그러기도 한 거지. 애굽도 그랬으니까, 애굽 쪽에서.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이름이 펠레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은 뭐요? 그 다음에 그 형제 이름이 욕탄이네. 욕탄인데 사실은 카탄이라는 단어인 건데 이건 무가치하다, 천박하다 그런 말이에요. 무가치하고 천박하다, 작게 되다 그런 말이거든요. 작게 되다 그런 말이거든요. 일단 벨렉의 아우의 이름이 욕탄이었네. 카탄이라는 말이니까 되게 천박하다 뭐 이런 이름을 줘버렸네. 그래서 처음부터 원래 에베르가 율라도 쉔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쉔 하에하드 하나의 이름은 펠레그이고 키 베 야모 이제 그의 날들 안에서 나뉘었다 그런 말이야. 그 땅이 나뉘었다. 이게 이렇게도 봐도 돼. 셈 계열이니까 그 땅이 나뉘었다. 그럼 두 사역으로 나누기도 해놓은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사역이 이런 식으로 나눠도 돼요. 이거. 그다음에 이제 카탄이 나오는데 카탄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넷째 날에 어떻게 보면 반사체인 작은 광명인데 작은 광명과 같은 건데 이건 나가야지. 다락방강화에서 가룟 유다 개념 사람 생각은 다 나가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자신을 예수라는 사역과 그리스도라는 사역으로 했는데 예수는 모노게네스 사역이고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초태생 그 사역이고 장자. 그래서 전부 다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면 전부 다 장자 총회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대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욕단에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자고요. 나도 졸려워도 한번 해보는 거니까. 짧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따라와 주면 사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보고 그래요. 찾아보고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AI로 해놓은 거 그것도 참조해서 들여다보면은 겸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자, 여기까지. 사랑해.